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 정도, 한 주 정도는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노아처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세상을 쫓아서 타락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근심이 되었다. 후회하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진흙탕 속에서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흙 속의 진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는 미쳤다라고 욕하며 비웃었지만은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과 이 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노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했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타락해 갔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멸망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더 깔끔하고 빠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가차없이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참 쉬우실 텐데 왜 복잡하게 그렇게 힘들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까?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세상을 리셋 시키시는 이 사건도 있었는데 왜 두 번은 안 하시는가? 왜 두 번째는 없는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희망을 이어가십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과 또 수많은 동물들이 다시 육지로 나왔어요. 그때의 세상에 이 방주를 나섰을 때에 이 세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노아와 이 방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때의 노아는 새로운 씨앗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노아라는 희망의 이 씨앗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떠한 씨앗이 깨어나고 나서 자라나 가지를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생육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 가족의 인구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이 씨앗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어떠한 원대한 꿈을 품고 계시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 노아는 남겨놓으셨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농부가 잡초가 무성했던 그 밭을 다 갈아엎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었어요. 농부는 그 씨앗을 심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이 씨앗을 심었을까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그렇게 내가 심은 씨앗이 많은 열매를 무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의 기대죠. 하나님의 기대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존재가 이 땅 위에 가득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명으로 창조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존재가 이 노아라는 씨앗을, 새로 시작하는 이 씨앗을 통해서 세상 속에 심기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하나의 좋은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번성해라,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번성하라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앞장에서는 홍수가 세상을 가득 채웠다라고 할 때 이 가득하다라는 뜻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 라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득하게 채울 정도로 불어났던 이 홍수와 같이 노아라는 이 의의 씨앗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생명으로서의 인간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가득하게 채우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희망을 가득 담고 남겨지고 또 심기워진 새로운 씨앗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심기워져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과 계획이 이 노아와 그 방주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약하고 연약한 이 노아라는 이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생물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이 씨앗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솔하도록 노아의 손에 맡겨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것의 종류를 채소를 넘어서서 채식을 넘어서서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잘 먹고 튼튼해야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고기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신 것은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왜 이게 개연성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피채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깊이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양이 닮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전인격적인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행동과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폭력적이고 야만적일 수 있을까요? 비록 고기를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을 유흥이나 놀이로 생각해서 학살하는 야만적으로 대하는 그 행위와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태도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태도는 이 피째 먹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태도는 멸망 이전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 이전에 세상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의 가지고 있었던 행동의 양식, 삶의 양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심지어는 하늘에 나는 작은 새와 들판의 그 작은 꽃들마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피채 먹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포악하고 야만적인 인간의 삶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너희들이 육식을 하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과 위엄을 지키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생명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되며 또한 소중히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다시는 폭력과 야만이 가득하지 못하도록 이 노아라는 새로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라.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품은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씨앗이 세상에 가득하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복 선언이 있은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을 하겠다. 내가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땅을 파멸시키는 그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은 리셋 버튼 막 누르거든요. 근데 리셋 버튼을 다시는 안 누르시고 복잡하고 답답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시죠. 그리고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것인데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서 세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땅 위의 생명들과 세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지개의 언약의 말씀이 단순히 홍수로 인한 심판이 끝났어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와 같은 그런 단순한 동화와 같은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평화의 상징하면 우리 비둘기, 무지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더 쉬운 방법일 텐데 리셋 버튼 그냥 한번 딱 눌러버리는 게 더 쉬울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기억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본인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깊이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해봤더니 하나님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참으심의 징표예요. 다시 한번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스스로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새기고 계시는 겁니다. 참자, 참자, 참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내가 이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언약했으니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참으셔야 되냐?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이 희망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세상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노아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이 세상 안에 심기워지고 번성하면 번성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많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생명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그런 자들이 가득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농부와도 같으세요. 잡초가 많이 났던 이 땅을 다 갈아엎으시고 그곳에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시고 비료를 줘가면서 잡초를 하나둘 뽑아 가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고 그런 나무가 점점 많아져서 풍성한 과수원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농사는요,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나 기다려야 되거든요. 비로소 1년이 지나야 수확하고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게 아니죠. 씨앗을 심으면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새도 쫓아줘야 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림과 노동을 통해서 때가 차야지만, 기다림의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증표요, 기다림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멸망 후에 새로운 세상에 심으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노아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서 기대하고 바라셨던 그 세상이에요. 노아라는 그 의의 씨앗이 심기워져서 더 많은 의인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생육하고 점점 더 늘어나서 번성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명들이, 존재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폭력과 야만적인 그런 네피림들이 가득하게 생산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시며 한 알의 그 씨앗을 이 세상에 심으시고, 내가 쨍하면 해 뜨면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뜰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겠노라고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얼마나 자주 이 리셋 버튼 그냥 콱 눌러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아마 그 중에 수십 번 눌렀을 겁니다. 무한 리셋 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대에, 이 지금 타락한 시대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노아예요. 여전히 노아의 그 시대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 가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셋을 시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 생명이었던 우리가 육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심기워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희망을 담고 이 땅에 심기워진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땅 따먹기로 생각해 본다면 누가 더 많이 번성하여서 많은 지분을 더 차지할 것이냐의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냐, 세상의 딸들이 이 땅을 지배할 것이냐의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느 곳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어서, 새로운 씨앗이 되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길을 안내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한 알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다 심으시고 무지개를 보시며 날마다 참고 인내하시며 열매 맺기를, 너희들이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하나님의 그 고대하심에 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해버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었던 것, 그 노아처럼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심에 그 부응하여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안겨드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한 세상 속에서 노아라는 의의 씨앗을 심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 가는 그 세상을 꿈꾸셨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미약한 씨앗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로 인하여 세상 속에 생명들이 가득해지는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